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 익숙한 단어가 회개입니다. 또 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현대인들,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라는 말, 또 회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그것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결핍 상태, 사람마다 다 완벽하지는 않지 않은가, 심리적인 연약함, 사람마다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바꾸어서 부르자. 그러니까 대놓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건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발, 또 부작용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줄기차게 계속 반복해서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까?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죄,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언급이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여기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됐대요. 오순절이라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약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달도 채 못 된 그런 때래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초실절, 이런 이름들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몰려던 그런 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아침이 됐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아침이래요. 아침인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드디어 참 사상지초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사람들 머리 위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을 시작을 했답니다. 이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언하고 좀 다릅니다. 각국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에서도 저쪽 지방이에요. 그리고 지방 사투리가 심한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는 각국 이 나라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내용이 뭔가, 내용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최근에 벌이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큰 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일,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선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워낙 큰 소리가 나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였던 이 유대인들이 모이게 됐답니다.
와서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기들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어죠. 각종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걸 자기들이 듣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때에 이 기이한 기적적인 현상을 의아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최초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2장 14절이에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여기 베드로라는 한 사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숨어버렸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여기 완전하게 변화가 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디의 베드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숨고 주저하고 연약한, 원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인데 오늘 이 순간 완전히 달라진 전혀 딴판인 한 사람을 봅니다. 담대하게 대중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기적과 같은 현상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구나. 여러분, 아침 9시밖에 안 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고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베드로가 그 설교 중에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꼭 뭔가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알코올에 취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새술이 취했구나, 정신이 나간 것처럼,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120명을 꽉 사로잡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을 열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어떤 말을 하고 또 사람이 이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 들으면서 그걸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머리만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슴까지 겨냥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에 호소를 하세요. 마음에 와서 부딪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설교 들을 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찬양도 하고 예배 순서를 또 따라가기는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는 않는 예배였어요. 그저 그날도 별 관심 없이 설교를 시작하면 마음은 접어버리고 그리고 깊은 졸음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뭔가가 내 안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설교자가 하는 모든 말이 마치 직접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놓고 독대해서 1대1로 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마지막 선언을 여기 3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알래요. 이건 틀림없대요. 내가 100%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데 너희 모두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중요할 것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할 만도 하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2달도 못 된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뭔가 하면 여기 37절 보면 마음에 찔려, 이 사람들이 거의 전부가 다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았대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깊이, 폐부를 깊이 찌르는 것처럼 찔림을 당한 거예요. 찔림을 당했대요. 그리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형제들아,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이 청중들이 이구동성으로 형제들아, 그래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자, 먼저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찔림이 이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지속하기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깊이 찌르자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장탄식이, 그래야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바로 얼마 전 빌라도 법정에서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였던 이 젊은이 예수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론가 이 사람들이 다 실망을 했지요. 실망을 하자 예수를 무시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죽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을 거라고 자기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의도를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종종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 버려요. 잘 몰라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서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을지, 어떤 말씀에 내가 깊이 찔림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우리는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순간 뭔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설교자인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자에게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청중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죠.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몰랐고,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찔림을 받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전과는 다르게 외부에서 강력한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전체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머리만 어떤 자극을 받은 게 아니다. 감정만 어떤 일시적인 충동을 받고 흥분한 게 아니다. 또 의지만 잠깐 자극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의지적인 결심만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현장에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 인격이 다 포함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되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만 건드리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 띄우신 법이 없습니다.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사람을 앞에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의지적인 명령만 하신 법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세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일을 하실 때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여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손발과 의지 이걸 통합적으로 다루세요. 전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메시지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또 성경 메시지가 머리만 건드린다, 그건 실패예요. 감정만 자꾸 부추긴다, 이것도 실패예요. 근데 의지만 자꾸 콕콕 자극을 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에 그친다, 이것도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전 인격을 다루십니다. 우리 인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겨냥을 하세요. 마음의 깊은 찔림을 받았대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화석과 같은 우리 마음, 돌짝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깊이 말씀으로 찌르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기록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결코 마음의 찔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기독교라면 그것은 일종의 하고만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의 한 종교에 불과할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적인 액세서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현대인들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불편한 기독교, 그걸 싫어해요. 그것보다는 부담 없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나이스하고 우아하고 젠틀한 기독교를 원합니다. 사교적인 기독교, 그 말랑말랑한 그런 기독교, 그저 내 마음을 유모처럼, 유모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흡족하게 해주는 이런 기독교만을 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찔림, 영혼의 깊은 찔림이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를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영혼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 되는 것, 선한 사람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구제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한 일이지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일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먼저 나오지는 않는다. 나중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기 전에, 내가 뭔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나에게 뭔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위,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죄의 올무에 갇혀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액션을 먼저 취하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도 이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뭔가가 발생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살아오면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뭔가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로 2달도 못 돼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수의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마음껏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정리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과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음문이 열립니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예수가 갑자기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십자가는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지방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불과하지, 나와 십자가는 무슨 상관인가, 내 삶과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무슨 상관인가, 그건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다,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안전하게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깊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죽었던 예수가, 내가 전혀 한 번도 관심을 진정으로 줘본 적이 없는 예수라는 인물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가 돼요. 그게 현실이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예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2달 전에 자기들 손으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사람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계획을 했겠습니까?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출발시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교회도 보세요. 사람이 이런 기관을 만들었습니까? 또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의 어떤 종교 집단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까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출발시킨 게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먼저 행동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건 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성령의 빛이 내려오자 자기 삶을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삶을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잘 꾸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 삶에서 그래도 비교적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행복감도 가졌습니다. 만족감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처음으로 그 인생의 진면목을 전능자 앞에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당장에 이런 단식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던가,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3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현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인물 필요 없어. 난 내 인생을 이렇게 잘 꾸려가면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인물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나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어떤 나사렛의 젊은 목수에 관한 이야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끝나버린 이런 이야기, 이제는 그야말로 이야기에 불과하고 신화에 불과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내가 이렇게 참 계명천지에 나보고 믿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죄사함, 회개, 그거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자고요. 장구한 시대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2000년이라는 참 길고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 지금 21세기 2022년 3월 첫 주일,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인류가 그만큼 나아졌습니까?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전혀 해당이 안 될 만큼 인류는 그야말로 무한 발전을 해서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보다 솔직하게
우린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만족합니까? 더 행복합니까? 서로를 더 많이 보살핍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벌써 그 소식에 의하면 무고한 민간인 어린이를 포함해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또 언제까지 이 전쟁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 며칠 전에는 어떤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사로잡혔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이 시민들이 불쌍해서 차도 주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자기 엄마하고 통화를 연결시켜 줬는가 봐요. 그 어린 병사가 차를 마시면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흑흑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얻자는 전쟁인가?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오늘 뉴스를 당장 한번 틀어서 쳐다보세요. 뉴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고대인들보다 오늘 현대인들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심령이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회개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죄사함은 전혀 필요 없는 이런 인류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문화는 뭐 발전하고 문명은 계속 진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전되는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입니까? AI라는 그 인공 로봇이 얼마나 기능이 탁월해지고 점점 더 좋아져 가는지. 근데 그 AI 로봇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날아다니는 드론을 조정을 해서 정밀하게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게 오늘날이에요. 문명이나 기술이나 과학은 발전을 했을지 몰라도 사람의 심성은 조금도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계 사방 곳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편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똑같은 인간. 평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너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여전히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기 4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래요. 여러분, 이 시대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따를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도덕가가 없었을까요? 시대 풍조를 좀 바로잡아 보려고 애쓴 사상가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전반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베드로의 규정은 곧 하나님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패역한 세대래요. 악한 세대래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대래요. 거기서 빠져나오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이 세대는 빛 되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거기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려고 애를 쓰는 세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손짓을 해도 거절하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대. 그런 점에서 패역한 세대, 여전히 악한 세대, 여전히 빛 대신에 어둠을 선택하는 어둠의 세대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는 항상 그랬어요. 스스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고칠 생각도 안 해요. 무엇이 잘못인가도 몰라요. 그래서 잘못 짚어요, 항상. 이 베드로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빠져나오라,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싶다, 이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이런 건 아닌데 좀 다른 식의 인생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흙탕 속에 푹 잠겨 있으면서 진흙이 묻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빠져나오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라.
이게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저기 깊은 오지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불순종의 세대의 이 정신, 이 세상의 영향권, 여기로부터 빠져나와라.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런 요구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우투가 뭔가? 방법이 뭔가? 형제들아, 그래야만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와 구원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겠습니까? 믿고 싶다고 얼마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믿어집니까? 종교를 갖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믿음이 쏙 들어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런데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3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서양이든 동양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인종하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다 해당이 된대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먼저 행동하심,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지성소, 성소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도 그 앞에 나가면 죽음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위대한 종 모세를 먼저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먼저 부르세요. 먼저 손을 대세요. 우리 영혼에 먼저 성령의 빛을 비춰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깊이 영혼의 찔림을 하라게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마음속에 깊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이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 한꺼번에 3,000명. 이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상식을 이게 외면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집단 최면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기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동일한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세요. 전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입니다. 82년 3월로 그것도 기억을 해요. 어둠 속을 한참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분을 떠나고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지만 그분은 나를 아직까지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내게 먼저 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깊은 찔림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깊은 말씀의 찔림을 주십니까? 내 영혼을 건드리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영혼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 어두운 악한 세대, 자기 멋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로부터, 패해간 세대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습관에 만족하는 것 말고 그저 한두 가지 선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다 됐다, 나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깊은 찔림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후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